누가복음 6장 36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눈을 좀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인사할까요? 시작.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좀 가운데로 이렇게 좀 앉아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혜찬이하고 성민이도 이쪽으로 조금 와주면 너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집중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앞으로 예배 형식과 폼이 바뀌잖아요. 청년다운 그런 생기 있는 또 힘 있는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목사님도 그렇게 끌고 나갈 거고, 또 우리 찬양팀도 너무 잘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열심히 또 찬양 준비할 거고,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예배의 태도 역시 이렇게 한 곳으로 모여져야 합니다.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좀 가운데 쪽으로 앉아주시고 또 앞으로 좀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창 장마철이에요. 그죠? 장마철이라 가지고 비가 원래 오늘 공차로 갑니까? 오늘 원래 이제 비가 와서 어제도 비 오고 오늘도 비 오고 아마 다음 주까지 계속 비가 오는 걸로 날씨에는 예보가 돼 있어가지고 목사님 선교 모임 때문에 한 2달 정도 공을 못 쳤는데요. 축구하는 친구들도 공차로도 못 가고, 지난주에는 장로님이 새로 전도하려고 남자 건장한 청년 2명이 있어요. 2주마다 한 번씩 축구하러 오는데 지난주에 왔었거든요. 근데 택시 타고 가다가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가지고 다시 차를 돌려서 지금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장마철이라서 비도 많이 오고 다행히 저는 좀 이렇게 조심스럽더라고요. 얘기할 때 다행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지. 부산 지역은 그래도 수해가 크게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죠? 많이 비가 안 오는 것 같은데 뉴스나 신문을 보면 여기 충청도 지역이나 여기 지역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평택역, 실시간 평택역 앞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 보면 마치 90년대처럼 허벅지까지 물이 불어나가지고 막 걸어가는 모습들, 지금 뉴스가 맞나 싶을 정도로 위쪽 지방에는 이렇게 장마, 수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어려움을 좀 많이 겪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또는 SNS를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런 거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적어도 우리 젊은 청년이잖아요. 부산은 비가 안 와서 참 다행이야. 이런 마음보다는 수해를 당한 사람들, 또 물 때문에 비 때문에 피해를 입은 가구들, 또 직장, 이렇게 좀 안쓰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 좋겠고,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거기 가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공감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다행이야, 천만다행이야, 부산에는 비가 안 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이런 이야기에서 한 단계 좀 성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성격이 조금 다를 수는 있잖아요. 근데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 부분이 뭐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공유할 수 있는 한 가지 감정이 있다면 바로 상대방에 대한 기쁜 일과 슬픈 일에 대한 이해와 공감하는 감정이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마 옛날 드라마 같은데요, 응답하라 그런 드라마 있었잖아요. 이전에 한참 유행했던 그 시리즈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여자 주인공하고 남자 주인공하고 한 3명, 여자 1명, 남자 2명이 대학교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여자 친구가 남자 친구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여자가 남자한테 질문을 하죠. 내가 문제를 내볼 테니까, 거기에 전라도가 좀 배경인가요? 이 말투가 약간 전라도던데, 너희들이 한번 대답을 맞춰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뭐라고 이제 여자친구가 질문을 하냐면, 내가
새로 이사를 했는데 새 집에 이사를 한 거예요. 페인트 칠을 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거 사투리로 해야 좀 맛깔이 날 텐데, 페인트 칠을 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문을 열어놨다는 거지.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문을 딱 열어놨는데, 문을 열었더니 무슨 일이 생겼냐면 밖에서 자동차 지나다니는 그 매연, 캐캐 묵은 매연 냄새가 집 안으로 들어와서 머리가 또 아프다는 거예요. 문을 닫으면 페인트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문을 열면 매연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자, 너희들은 문을 닫아야 쓰겄냐 열어야 쓰겄냐 라고 여자친구가 물어봐요. 남자들 대답해 보세요. 문을 닫아야겠어요? 문을 열어야겠어요? 그랬더니 한 남자친구가 문을 닫아야 쓰겄지 하고 이제 대답을 해요. 또 다른 남자친구가 아니지, 문을 열어야 쓰겄지. 이게 막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재미나게. 목사님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목사님도 정답을 못 맞췄는데 정답을 듣고도 한 10번을 다시 왔습니다. 여러분, 정답이 뭔지 아세요? 역시 여자들은 이거 봐, 유민이 전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고, 이철이는 지금 공감을 전혀 할 수 없다라는 손가락질과 함께 우리 큰형님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이런 느낌이신데, 정답이 뭐냐면 문을 열고 닫는 게 정답이 아니라 괜찮아가 정답이야. 알겠어? 유민이 알겠어? 무슨 말인지? 괜찮아. 상현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정답이 괜찮아예요. 모르겠죠? 이철이는 그게 정답이 아니라고 우길 것 같고 문을 열어라, 문을 닫아라, 틀렸대요. 정답은 뭐냐? 괜찮니? 괜찮아? 아프진 않아? 병원에 가봤니? 약국에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 목사님도 그거 보고 정답을 못 맞춰가지고 한 10번 돌려봤습니다. 10번을 돌려보고 괜찮아가 정답이라고 인정했어요. 그 짧은 대화 장면을 통해서 그 드라마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죠. 이해, 그리고 공감, 그것이 바로 사람이 더불어 같이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시절이 많이 달라져가지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내 일에 방해만 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그렇죠? 그치, 이철아?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고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하면 되는 시절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목사님도 거기에 많이 젖어 있고요. 그래서 어쩌면 괜찮아라는 것이 이제 정답이라는 이 주인공 사이에서의 대답과 대화들이 별로 현명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적어도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적어도 예수 청년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기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여러분들하고 얼마만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길래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을까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천국이 아니라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예수청년교회의 형제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다가와서 물어보죠. 괜찮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청년교회 안에 있는 많은 자매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자매들에게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아?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딱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이쁜 구석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예쁜 구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잘 돌아보세요. 혹시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세상에서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교회 와가지고 주여, 또 세상에서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교회에 와서 주여, 또 세상에서 엉망진창으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려움 당하다가 교회에 와서 주여,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 그래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문을 열어야 되겠어요? 문을 닫아야 되겠어? 라고 물어보는 그 여자 주인공을 바라보는 남자 주인공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 주인공은 답답함에서 끝났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되죠? 답답함을 넘어서 이해하고 공감하고 사랑하기에 친히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또 그러한 예수님의 자비로움을 닮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가?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여러분, 이게 틀린 겁니다. 너는 나고 나는 너야, 우리는 하나야가 맞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참 재미난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재미난 구절이 뭐냐면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는 그 단어 앞에 무슨 단어가 붙냐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버지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번뜩 오해하고 번뜩 실수하고 지나갈 수가 있는데요, 너희 아버지와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지 않아요. 아마 대부분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우리가 자비로운 자가 돼야겠구나 라고 이해하지만, 적어도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아버지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에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의미하고 육신의 어머니를 의미하고 육신의 부모님을 의미할 때 쓰는 헬라어 단어를 쓰면서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어를 통해서 자비로운 자가 된다라는 말씀에 또 하나의 얻어지는 결론이 있어요. 육신의 부모님은 제각기 가진 능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모든 육신의 부모님은 자신의 자식들을 사랑하고 공감하고 이해하는 마음은 모두가 다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나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사랑하고 공감하는 마음은 같지만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은 달라요. 저는 예진이 예솔이한테 늘 얘기합니다. 니들이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대학 가고 대학 가면 알아서 장학금 받고 알아서 아들이 없어서 천만 다행이에요. 이럴 때는 아들이 있으면 해찬이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죠. 알아서 돈을 모아서 알아서 장가를 가세요. 왜? 엄마 아빠는 목회자라서 그만한 능력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 사랑하고 아끼고 공감하고 이해하는 마음은 모든 시대, 모든 시절, 나라와 국적을 떠나서 같아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라는 단어를 육신의 아버지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 능력이 달라요. 아니, 아버지가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눈 떠봤더니 아빠가 삼성그룹의 회장님이야,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눈 떠봤더니 어느 그룹의 회장님이야. 눈 떠봤더니 태어났더니 어느 그룹의 회장의 아들이고 딸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또 이와는 반대로 좀 불편하고 속상할 수 있지만, 눈 떠봤더니 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거예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죠? 눈 떠봤더니 편부모일 수도 있고요. 눈 떠봤더니 사랑받기보다는 미움받는 자녀로 눈을 뜰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부모님의 역량과 능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두 가지가 나오냐면요, 첫 번째는요, 그 아버지라는 단어를 하나님으로 오해하면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도와줄 수 있는 시작점이 나타나지 않아요. 완벽하게 도와줄 수 없거든요, 그죠? 하나님처럼 완벽하다 그러면 시작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때는요, 첫 번째,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을 흉내 내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네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해라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는 말씀에 숨겨진 뜻입니다.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모두 잘 알잖아요. 탑을 높이, 언어가 하나였을 때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 꼭대기 하나님까지 올라가자, 하나님처럼 되자, 하나님을 흉내 내보자.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탑은 무너지고 언어는 흩어지고 사람들도 제각기 흩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높이 올라가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흉내 내려고 했을 때 그 탑은 무너지고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어요. 상처에다가 기름을 부어주었죠. 상처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주었어요. 자기 짐승에 그 강도 만난 자를 태워주었어요. 그리고 주막에 들려서 맡겨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까지 얘기하죠? 비용이 더 들면 내 돈이 요만큼 더 있으니까 여행 갔다가 오는 길에 내가 다시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흉내내지 마세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이 가지는 다른 방법은요, 다른 뜻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 그리고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그게 바로 자비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첫 번째 우리 서론 이야기로 돌아가세요. 드라마 속 여자의 질문에 대한 정답을 이제 아시겠죠? 정답은 문을 닫는 것 아니에요. 문을 여는 것 아닙니다. 정답은 뭐죠? 괜찮아? 라고 물어보고 공감하는 거예요. 나와 너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부분부터 시작할 때에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이 우리 예수청년교회 안에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재정적으로 넉넉하신가요? 어려운 사람을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혹시 듣는 거에 익숙하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어려움 당한 친구들이 회사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혹시나 불편한 일들이 있어서 막 불만을 털어놓을 때에 여러분 다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했으면 좋겠고, 그런 여러분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예수청년교회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섬김과 헌신이 넘치는 예수청년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